유명한 비평가요, 예술가였던 존 러스킨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어느 날 그가 그의 친구인 어느 부인과 아주 귀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 부인이 아주 귀하고 값비싼 손수건 하나를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 손수건이 너무 귀하고 값비싼 건데 여기에 그냥 잉크 먹물이 묻어가지고 이 손수건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좋은 건데 이렇게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탄하니까 러스킨이 가만히 있다가 그 손수건 좀 저에게 좀 잠깐 맡겨주실 수 있냐고 며칠만. 그러라고. 맡겼어요. 며칠 뒤에 러스킨이 그 손수건을 가지고 이 부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펼쳐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손수건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 먹물, 잉크 먹물 자국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게, 내가 굉장히 귀하다고 여긴 것에 어느새 내 삶 속에 무언가 잘못되어서 실수가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서 내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망쳐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 살려고 했는데 원하지 않는 잉크가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의 일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실패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은 서둘러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본문의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룻의 인생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그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장들이 열려지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실패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성경이 비로소 가치 있게 기록하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그의 삶 속에 펼쳐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의 인생이 고통이었어도 고난이었어도 아니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인생의 섭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서둘러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을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오늘 공급하시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스였다고 이야기하죠. 보아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만남이 필연은 우연처럼 다가온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만남을 통해 사람을 통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은혜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오늘 보아스란 말이죠.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렇다면 서둘러 공급하시는 은혜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정말 그런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에게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아닙니까? 내가 보호받고 싶다.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잘 살진 않아도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어렵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잖아요. 오늘 그런 욕구가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룻에게도 있었다고요. 그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도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그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를 누가 지금 함께 더불어 기도해 줍니까? 보아스가 그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지금 드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가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닭 보셨습니까? 닭 키워보셨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뭐 개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봤어요. 닭을 키우면 닭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낳으면 알에서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막 놀다가 뭔가 위험만 찾아오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미닭 날개 아래로 다 숨는다고. 뭔 소리가 나면 놀라면 무조건 어미닭 그 날개 아래로 딱 숨어버려요. 뭐 봤어야 느끼죠, 그죠?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룻이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밑바닥의 인생, 지금 당하는 하루라도 한 끼라도 늘 끼니 걱정을 하며 사는 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로 보아스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해 준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놀라운 건 뭡니까? 보아스가 단지 그를 위하여 그냥 그런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란 거죠. 룻의 보호를 위해서 보아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내가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무언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드릴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산 사람이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게 그 뒤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란 말이죠. 그냥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복권 하나 사서 그냥 이 복권이 당첨되게 주옵소서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내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진정한 기도란 말이죠.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행동을 동반한 거란 말이죠.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 역시 죽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후에 그리고 룻을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참 괜찮은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와 여러분 결혼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룻을 보호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그의 아름다운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정말 그런지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내 밭 안에서 너가 충분히 그냥 이삭을 줍도록 그에게 요청하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요청하죠? 자기의 소녀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녀 일꾼들, 자기 밭에 일하는 여자 일꾼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밭에서 추수할 때 남자 일꾼들만 추수한 게 아니라 여자 일꾼들도 함께 추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자들은 그것을 곡식단으로 묶는 작업을 여자 일꾼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단순히 보아스의 밭에 있는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보호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남자 일꾼들이 다가와서 그냥 치근덕 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치근덕 거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말하기를 룻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건드리지 마. 그래서 건드리다는 말은 만지다, 상처를 입히다, 귀찮게 하다, 못살게 굴다, 성적인 희롱을 하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타국에 와 있어요. 남편도 없죠. 시아버지도 없죠. 자식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여인이 이방 낯선 땅에 홀로 와 있고, 그는 단순히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산단 말이죠. 이방 여인이 낯선 땅에 와서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데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서 그녀를 겁탈하기는 너무나도 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건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그의 보디가드를 자청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필요를. 하나님의 보호는 적극적으로 대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까지를 의미한단 말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9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물은 누가 길러야 돼요? 남자 길러요, 여자가 길러요? 우리나라에서 물을 안 길러봐서 모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한복판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물은 사실은 남자들의 터전이 아니에요. 여자들의 공간이지. 여자들이 거기서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거리도 갖고 와서 하고, 뭐 물을 길러서 이제 집안일들을 하는 건 다 여자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대부분 물을 길렀어요. 예?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죠. 누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왔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죠. 우물은 누구의 공간이었어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여자들의.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누가 물을 길러 왔다고요? 소년들이. 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 길는 곳이 너무 멀어요. 사실은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자들이 할 수 없는 먼 곳에서 물을 길러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은 남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렇게 먼 곳에서 길어온 물이라면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그 무더위, 떼약볕 속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땀은 흘리죠. 목은 타죠. 그런 룻의 입장과 태도를 다 보아스는 살피면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 소년들이 주려 그러겠습니까? 잘 안 주려 그러겠죠. 내가 어떻게 떠온 물인데, 이럴 지경인데 보아스가 그 모든 소년들이 떠왔지만 너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기꺼이 가져다가 너가 자유롭게 물을 마시라고 그에게 그런 배려를 아낌없이 다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자상해요. 그죠? 얼마나 배려심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죠. 가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더불어 함께 나누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내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생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크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공급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룻의 필요를 아셨어요. 그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섬세하게 그의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데, 목이 마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공급하신단 말이죠. 룻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필요를 충분히 아시기에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서둘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위로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위로해 주시는 은혜. 정말 그런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만 입은 게 아니죠. 그죠? 그보다 더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게 뭐라고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실 룻은 그동안 참 고통이었잖아요. 괴로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도 고향 땅에 가자 그래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일어나질 못하셔. 들어 누워 계셔. 그러니까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가 가자 그래서 왔는데 시어머니는 들어 누워 계시고 몸져 누워 계시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얼마나 난처하고 괴로워요. 어쩌면 이 나오미만이 괴로운 게 아니라 룻도 그의 인생이 마라였을 거예요. 그죠? 고통이었을 거란 말이죠. 웃을 일이 전혀 없어요. 삶이 그냥 순간순간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걱정뿐이었단 말이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그의 곁에 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의 곁에 와서 괜찮냐고 물어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단 말이죠. 룻이 지금 그래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녀라는 말은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천민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하류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 그들과도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알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처절하게 버림당한 것 같은 고립 속의 그의 삶은 그렇게 힘겨웠단 말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한 할머니가 그런 광고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게 전화 한 통을 걸어드리면 $1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쓸쓸했으면 제발 나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 그냥 사람 소리라도 좀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사람들은 고립 속으로 갇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는지 신문에는 그렇게 쉽게 고독사하는 인구에 대한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죠. 죽은 지 한 달이 넘어서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르신들의 죽음의 소식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얼마나 큰 고독과 외로움이 그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건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왔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거죠. 내게 위로해 주는 사람, 내게 찾아와서 말을 건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오늘 룻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녀도 절대적인 위로의 결핍 속에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위로자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내미는 그를 만나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짧은 한마디의 위로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희망 있게 살아갈 의지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힘내.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되어줄 때가 있단 말이죠.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위로해 주는 말이 진정한 말이요, 격려해 주는 말이 참된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참된 말이요,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이 진정한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담 가운데 최상필과 최서방이라는 민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십니까? 최상필이라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사실은 백정이어서 사람들에게 그냥 좀 너무 함부로 대함을 받았어요. 그런 어느 날 두 양반네가 이 백정에게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고기를 사러 왔는데 한 양반이 야 상필아 소고기 2근 줘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소고기를 뚝 잘라서 2근을 딱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백정이지만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른이란 말이죠. 한참 많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함부로 그냥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막 부를 수가 없으니까 최서방 나도 고기 2근만 주게나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고기를 뚝 잘라주는데 이 사람은 전에 준 양반에게 준 고기보다 2배나 많이, 배나 많이 고기를 썰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기를 받은 양반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나는 요걸 주고 저 사람 왜 이렇게 큰 걸 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랬더니 이 최상필이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예 그건요 주인님 그건요 주인님께 드린 거는 그냥 상필이가 준 거고요. 이분께 드린 거는 최서방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유쾌하게 만들고 살아갈 희망을 만들고, 그죠? 따뜻하게 인생을 빚어준단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주죠.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위로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환난을 만나고 있는 룻을 보아스를 통하여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마음은 그래서 기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둘러 공급하시는 은혜,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제케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교제케 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식사할 시간이 됐어요. 그때까지 룻은 뭐 했어요?
여전히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다고요. 아마 그녀는 도시락 같은 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 시어머니 겨우 드실 거 뭐 준비해드리고 그냥 자기는 그냥 배를 굶으면서 아마 이삭을 계속 줍지 않았을까요? 예?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때가 되어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일하고 있는 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룻을 와서 같이 식사하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문화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문화는 웬만큼 친한 사람이 아니면 같이 식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내 핸드폰에 이름만 있으면 내가 결혼식에 다 초대하죠. 그죠? 그냥 지나게나 그냥 적당히 알면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그래서 다 청첩장 보내고 뭐 장례가 났을 때에도 그냥 다 알리잖아요. 부고를. 그죠? 근데 일본 사람은 안 그래요. 일본 사람은 꼭 올 사람만 초대해요. 올 사람만. 에? 결혼식 때도 내가 당연히 저 사람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초대한다고요.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꼭 올 사람만. 에? 꼭 내가 오도록 요청할 수 있는 사람만 초대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몇백 명의 하객이 있지만 일본 결혼식은 뭐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넘지 않아요. 50명을 넘지 않아요. 정말 그게 무례한 게 아닌, 그게 서로에게 정말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문화가 그랬어요. 아무나 그냥 밥 한 끼 먹을까?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친한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그 사람과만 식탁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같이 식탁에 초대한다는 건 최상의 교제의 초대인 거예요. 최상의 교제의 자리에 초대란 말이죠. 누군가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건 그를 나와 대등한 존재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사회의 지도층, 저명 인사였다고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그냥 하녀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 겸상을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의 사람인데 지금 보아스는 그런 자리에 룻을 기꺼이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란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켜주는 은혜보다, 위로해주는 은혜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란 말이죠. 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식탁의 교제는 마치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와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과도 식탁을 겸하여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원하면 어디든지 함께 가서 누구와도 함께 식탁을 나누었어요. 사람을 차등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당신 곁에 함께 두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만큼 주님은 열려 계시잖아요.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 그를 찾아가서 떡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불을 피워 구우면서 그가 물질을 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와서 먹으라고, 그죠? 몸을 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그런 은혜를 함께 룻에게 베풀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게 특권인 거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교제는 단순히 이 교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제를 나눈 이후에 이 보아스는 나와 교제한 그녀 룻에게 더 큰 교제의 축복, 교제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삭은 어디에서 주워야 돼요? 추수가 다 끝난 밭 뒤에 이제 다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이삭 줍게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디서 하라고? 지금 곡식을 베는 옆에서 주울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걸 룻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곡식 딱 베는 그 일꾼들에게 와서 죽으라고 얘기하라고. 그 넉넉함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곡식단 사이에 와서 줍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곡식을 벨 때 그냥 알뜰하게 다 베고 그냥 단을 묶지 말고 일부러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좀 개가 오면 그냥 모른 채, 개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채 곡식을 그냥 뚝뚝뚝뚝 뿌려놔줘서 룻이 곡식을 줍는, 이삭을 줍는 게 어렵지 않게 해줘라.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룻이 자존심 상할까봐 나를 이렇게 막 배려해주면 어쩌면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주는 것처럼 여길까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 이삭을 넉넉하게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바로 교제의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죠. 교제는 그냥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제는 배려를 만들고 배려는 또 다른 은혜의 장으로 그를 이끌어 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75편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냥 하나님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펼쳐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교제의 은혜와 축복을 안다면 왜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게을리하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그 말씀의 자리에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오늘 룻이 그 자리에서 얻은 놀라운 축복을 함께 경험하고 알잖아요. 맛본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서둘러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공급하시는가? 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이 은혜를 서둘러 공급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세요?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막 베풀어요? 하나님이 룻이 행한 선, 그의 선대, 그의 헤세드가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게 만들었다 이거죠. 예? 룻이 사실은 여기에 온 게 뭐예요? 손해잖아요. 그는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내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를 따라 이 이방 땅에 와야 될 의무가 그에겐 없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그냥 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노년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그냥 혼자 보낸다는 건 그 어머니를 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이방 땅이라고 해도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인간의 도리요. 그게 마땅한 이 며느리의 태도요, 자세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의 땅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삶을 모시기 위해서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인 것처럼 그를 따라서 함께 이방 땅에 온 걸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고 기특하게 여기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의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손해보는 건 단순히 그냥 손해가 아니라고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지금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내가 주어서 나에게 뭔가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선은 하나님이 기억해서 룻이 이 나오미에게 베푼 선을 보아스를 통해서 갚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그 모든 선에 대해서 언제든지 넉넉하게 그의 인생을 채우고 그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서둘러 은혜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표에 보면 우표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표를 보면 가생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났잖아요. 왜 이 구멍이 왜 뚫리게 된지 아십니까? 200여 년 전에 우체국에서 한 여인이 그냥 우표를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뜯는 게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게 막 찢어서 이렇게 붙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직원이 그냥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그냥 송곳을 가지고 그냥 망치를 가지고 우표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뜯기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죠? 그 빨대가 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네? 어머니가 아들이 입원했어요. 아들이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이게 우유를 그냥 먹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누워있는 아들에게. 그래서 고안해낸 게 구부러지는 빨대라고요. 빨대. 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빨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이 한국 여행을 쭉 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였냐? 그럴 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시골에 이렇게 가는데 한 농부가 구루마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소에게 구루마에 그냥 집단을 가득 실어가지고 막 가면서 소에게 구루마에만 짐이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농부도 자기의 이 지게에다가 집단을 그냥 가득 싣고 함께 쥐고 가고 있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다는 거예요. 사진 있는데 집단은 아니지만 소가 끌고 가는 저 사진.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
그 집단을 그냥 소에게 다 얹어서 싣고 갈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걸어가지 않고 그냥 마차에 그냥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시골 어르신들은, 농부들은 소에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혼자 다 짐을 지워서 소만 노동하는 게 미안하니까 자기도 함께 그 짐을 덜어서 함께 더불어 짐을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어요. 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살면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상생할 줄 아는 건 단순히 인간 사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짐승과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배려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지금 이제 막 논들에 나가면 감나무 많잖아요. 감나무 우리가 감을 딸 때 감을 다 따지 않죠, 그죠? 감을 몇 개 이렇게 놔둬요. 왜 놔두죠? 한겨울에 들짐승은 먹을 게 없거든, 새들은. 네? 한겨울을 먹을 게 없으면 들짐승이 어떻게 나겠어요? 다 못 따서 끝에 있어서 못 따서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겨울에 먹고 살아야 되지만 새들도 먹고 살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른들은, 농부들은 그것을 그냥 남겨뒀다고. 여러분, 콩 심어 보셨습니까? 사실은 밭에 콩밭매는 안악내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지만 사실은 콩은 콩밭에만 심지 않았어요. 논두렁에 콩을 많이 심었죠. 응? 이회성 권사님 심어 보셨죠? 네. 이회복 집사님 어떻게 심어 보셨나요? 네? 이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쿡 찔러서 콩알을 넣고 밟아서 덮어주고 그렇게 콩을 심었어요. 논둑을 다니면서 거기라도 심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을 한 알만 넣지 않고 세 알, 네 알을 넣었어요. 네? 왜 세 알, 네 알을 넣었어요? 한 알은 땅 속에 있는 벌레가 먹으라고 한 알을 넣어주고, 한 알은 자라서 콩이 열리면 새들이 와서 따먹으라고 넣어주고, 나머지 한 나무는 자라서 내가 추수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세 알을 누워서 세 알 이상을 넣어서 콩을 심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4, 50년 전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다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함께 이웃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뭐가 생기면 옆집도 생각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그냥 맛있는 게 있으면 불 끄고 우리 집만 딱 숨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잔치를 하면 마을 잔치가 됐지 우리 집 잔치가 된 날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라고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거들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날 얼마나 각박해졌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내 인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 혼자만 넉넉히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쉽게 파괴해가는 그런 삶의 삭막함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더불어 함께 살 줄 아는 이 헤세드, 그 룻의 마음속에 있는 이 헤세드를 보신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으셔서 그의 인생의 목마름과 메마름과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이 인생이 찬란하게 모든 인류가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셔서 그의 삶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이런 삶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